시카고 방세 시간입니다. 1950년대에 한때 독일 신학교를 중심으로서 유행하던 비신화화 성경, 성서의 비신화화하는 어려운 말 유포되었습니다. 유행이 되었습니다. 유럽을 지나서 미국 그리고 또 한국에도 꽤 신학교에서 유행했던 과목이기도 합니다. 성경의 해석 방법입니다. 신학의 하나의 줄기였습니다. 물론 지금도 논쟁의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독일의 신교 루터파 학자 중에서 불투만 교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처음 이 학설을 내었는데요. 비신화하란 신약 성경이 1세기 때 서해졌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때 서해질 때는 그 당시의 수준으로 그 당시에 일반 서민들의 눈높이로 그리고 당시의 문화와 세계관, 신화의 세계관 그때 서해진 것이 신약 성경이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눈높이와 수준으로 지적 수준으로 쓰다 보니 그 속에는 현대인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기적이라든지 이적이라든지 신화라는 것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하면 현대인에게 이해될 수 있겠는가 그 생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신학자의 고민이기도 하지요. 어떻게 하면 신약의 메시지를 현대인에게 바르게 전달할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마치 로마 신화가 있고 그리스 신화가 있는데 그거를 실제로 믿는 사람 누가 있겠는가? 그냥 픽션 아닌가? 그러니까 성경에도 여러 픽션이 있을 수가 있다. 그러니 1세기 때의 신약 성경 내용도 당시의 눈높이로서 적었으니까 이것은 현대인으로서 바뀔 수 있는 것이다. 재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바르게 알 수 있다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신화 혹은 이적, 기적 이런 것을 다 배제해버리자. 그래서 천지창조, 동령녀 탄생 혹은 기적, 병 낫는 일들, 부활 이런 것은 다 부인해버리고 그 외의 것만 의미를 찾으면 된다. 그런 것입니다. 여기에 동참하는 신학교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참 이런 것으로서 앞서는 사람, 이것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앞선 사람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좀 후진 목회자라 이런 때도 있었습니다. 강단에서 이 신화를 빼버리면 그리고 또 이 기적을 빼버리면 어떤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아마 철학 강의라든지 사상 강의라든지 아니면 윤리 강의 그것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은 없습니다. 그러면은 강단이 사막화되고 듣는 사람들 사막화됩니다. 교우들도 죽는 것이죠. 사실은 이로 인해서 독일의 교회가 텅 빈 교회가 됩니다. 노인들만 모인 교회가 되고 그리고 또 사막화되고 공동화되어서 마침내 교회가 술집으로 다방으로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이 물길이 독일에서부터 온 유럽을 퍼지고 미국까지 영향이 되어졌습니다. 성경에는 수백 가지의 기적과 또 기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직접 한 40여 가지의 기적을 이 땅에서 계실 때 베푸셨습니다. 그것은 결코 픽션, 만들어낸 것이 아니란 말. 실제로 있었던 팩트입니다. 그러나 성경 자체에서 나오는 기적들이 결코 기적 자체로만 이야기하는 것은 물론 아니집니다. 이로 인해서 예수는 누구신가, 하나님 누구신가 하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한 것이죠. 요한복음 20장 30절입니다.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표적과 이적이 있지만은 이 정도 기록한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사실을 믿기 위해서 이렇게 기적이 나왔다 그랬습니다. 목적을 밝힙니다. 특히 구약에는 모세 시대 때, 엘리야 시대 때, 엘리사 시대 때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님 당시와 사도 시대 때 집중된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지금도 그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고 그때 당시에 계셨던 하나님, 지금도 계신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참 믿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가령 신약 성경에는 갈릴리에서 수많은 기적의 이야기 나옵니다. 어떤 복음서는 이 복음의 내용은 갈릴리 호수에 시작해서 갈릴리 호수에서 끝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이날 또 저문인데 예수님께서 먼저 산으로 올라가서 산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제 배를 타고 저 갈릴리 호수를 건너갑니다. 그때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다가 저 제자들이 있는 바다를 보니까 바람과 풍랑으로 인해서 파도로 인해서 배가 위태롭단 말이에요. 예수님 산기도를 멈추시고 바쁘게 바로 배를 향합니다. 무리를 걸었단 말이죠. 이건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팩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걸으니까 바람이 불지, 그리고 또 풍랑이 일지, 밤이지. 예수님 막 걸어왔으니까 제자들이 귀신이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다 두려워 말라. 그러니까 마음 바쁜 베드로가 말합니다. 진짜 주님이시거든 나로 이 물 위에 걸어서 예수님께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와라 그럽니다. 그래서 첨벙첨벙 역사 이래 처음으로 인간이 바다 위를 걷는 모습이죠. 그래서 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갑자기 바람이 부니까 그거 보다가 무서워서 빠졌습니다. 물에 빠졌으니까 살려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었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는가 하고서 꾸짖으면서 배에 함께 갔을 때 바람이 그치고 풍랑이 잔잔해졌습니다. 그럴 때 제자들이 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합니다. 기적은 기적으로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적은 이적으로서 보여주는 것. 그것도 실제로 팩트입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신화가 아니란 말. 만든 그런 것이 아니란 말. 실제로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마태복음 14장이라는 것은 마태가 예수의 제자 아닙니까? 직접 보고 직접 한 것을 선는 사람입니다. 결국은 이 모든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가 누구신가 그겁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겁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고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던 신약 성경은 불투만 교수와 그들이 말하는 비신화와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전래동화라든지 신화라든지 전설에 불과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는 확실한 믿음입니다. 이것이 있어야지 과연 예수님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예수님 누구십니까? 물 위도 걸을 수 있는 자연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 예수입니다. 자연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자연을 다스렸던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들은 직접 이 사실을 체험했고 그리고 그것을 글로서 남긴 것을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단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된 것은 이적 자체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자연을 다스리시는 분이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자연을 다스렸다. 그러면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신앙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을 신하니까 빼버리고 기적이니까 빼버리고 아니라 하나라도 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성경에서 요한계시록 22장 19절의 말씀이죠. 누구든지 이 책의 말씀을 더하거나 제하여 버리면 거룩한 성에 참여하면 제하여 버릴 것이다.